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죄심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뭐가 본지 우리 주께 맡기셈. 주께 고함 없는 보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랫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뢰셈.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래까. 근심 걱정 무가 본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셈.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고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형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지금도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예수님의 피보혈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독일의 한 대형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구강암 말긴 환자가 혀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의사가 조심스레 환자에게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기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수술을 받은 뒤에는 이분은 더 이상 말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순간 무거운 침묵이 흘른 뒤에 그 환자분이 이 말을 하였습니다.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과 혀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하시고 복된 귀한 말을 하며 이 땅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믿음이 계속 자라고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영적인 성숙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5장으로 되어 있는데 각 장마다 한 가지 내용씩 정리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5가지 특징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1장에는 시험을 참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2장에 보면 진리를 실천하는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3장에 보면 혀를 통제하는 능력 있는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4장에 보면 분쟁 조성자가 아니라 화평 조성자가 되고 마지막 5장에 보면 고난을 당하면 늘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이 하는 말의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힘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혀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여 길 잃은 사람들을 전도하여 주님께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은 그 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악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을 본문으로 혀를 통제하는 능력에 대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3장의 내용에는 1절부터 12절까지에 보면 혀의 올바른 사용을 강조합니다. 야고보 당시에도 성도의 미성숙한 신앙에서 함부로 말하는 것 때문에 여러모로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13절로 18절까지는 거짓된 세상의 악한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구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은 가르치는 자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성도입니다. 선생은 다른 사람에 비해 그 책임이 더욱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생이 그 임무를 성실히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상급도 크겠지만 잘못할 때는 더 큰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말에 실수가 많게 됩니다.
그리고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사람이 만일 자신의 말을 다스릴 줄 알게 되면 그의 모든 행동까지도 복종시킬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성도가 하는 기도 중에 방언 기도가 있습니다. 방언 기도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우리의 혀를 통제하는 데 그만큼 도움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방언 기도는 내 혀를 성령님께 내어 맡길 때 성령이 방언을 주시게 되고 그때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언어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방언 기도는 내 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로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혀와 말을 다스리게 되고 결국 우리 인생 전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잘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 혀에 대한 묘사가 6가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갈과 키, 불과 짐승, 샘과 나무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제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여기에 보면 제갈과 키는 혀는 그 자체로는 제갈과 키처럼 작지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2가지 제갈과 키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제갈은 작지만 기수가 큰 말을 이 제갈을 통해 제어하게 됩니다. 키도 작지만 선장이 거대한 배를 몰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혀도 우리 몸에서 아주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들을 이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게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 잠언 성경은 말해줍니다. 제갈과 키는 모두 강한 손으로 제어해야 합니다. 노련한 기수는 자기가 탄 말에 억센 힘을 계속 제어하며 노련한 선장은 폭풍우 속에서도 용감하게 키를 잡고 배를 몰고 가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의 혀를 연약한 우리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에 내어 맡기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혀를 다스리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어서 혀에 파괴하는 힘을 나타내는 2가지 불과 짐승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불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은 아주 작은 불꽃으로 시작되지만 크다란 화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작은 담뱃불 하나가 그 큰 온 산을 불태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말도 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은 번져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불에 기름을 많이 부으면 불은 더욱더 빨리 번지게 되는 법입니다. 혀는 온몸을 더럽힐 수 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고 파괴하는 악한 힘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20절에 보시면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잠언, 지혜를 가리키는 그 잠언 성경 안에 혀와 말에 대한 많은 구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혀는 짐승에 비유되는데 특별히 길들이기 어려운 짐승과 같다고 말합니다. 7절, 8절 제가 읽어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불과 같은 파괴의 힘이 있고 또한 짐승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혀는 조금 더 쉬지 않으므로 길을 들 수 없는 데다가 먹이를 찾다가 발견하면 급습하여 그 먹잇감을 죽이는 악한 존재입니다. 동물들 중에 독을 가진 동물이 있는 것처럼 혀 중에도 독을 살포하는 악한 혀가 있습니다. 독을 머금은 혀는 개인과 가족, 학교와 직장, 교회까지도 엄청난 피해를 끼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우리 사람의 혀도 하나님의 수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때 자신은 회개하였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으로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다라고 스스로 한탄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천사를 시켜 제단의 숯불로 이사야의 입을 대라고 하면서 그 입을 불태우고 영적으로 수술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이후에 이사야는 악한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의 120명 제자가 오순절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임하느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불같은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그 증거로 불의 혀같이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 즉 하나님의 수술 같은 것을 받아 우리의 입술과 혀가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혀는 기쁨을 주는 힘으로 샘과 나무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샘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신선한 물을 제공해 줍니다. 물은 마시기 위해 필요하며 빨래하고 음식을 만들고 농사 짓고 그 외에 살아가는 데 여러 활동을 위해 이 물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물이 생명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말도 생명을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잠언 13장 14절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또한 물은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성막에 물두멍을 보시면 제사장이 손을 씻는 물두멍에 있습니다. 즉 말씀은 영적인 물이 되어 우리의 더러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도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도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고 거룩하게 하는 일을 도와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혀는 나무처럼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나무는 토양 보존을 도와주며 아름다운 경관과 그늘을 제공하며 열매를 생산해주는 귀한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말도 기진한 나그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며 격려하며
굶주린 영혼을 먹이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생명 같은 나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사야 50장 4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의 혀는 한마디로 곤고한 사람을 잘 도와주는 혀, 학자들의 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마음에 온갖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그 상처를 치유받고 생명회복하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5마디의 짧은 말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부디. 두 번째, 감사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사물이 아닌 사람으로 대하며 존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장벽을 허물고 다리를 놓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으며 사는 존재입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말이 변하고 말이 변하면 관계도 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혀의 중요성과 또한 위험성을 잘 알아서 예수님처럼 선한 말을 하며 축복을 나눠주며 이 땅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적의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선한 말, 축복의 말, 우리 예수님처럼 곤고한 사람을 말로 위로하며 격려하면 복된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도 우리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약한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이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 점점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당할 때 참게 하시고 인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실제 몸으로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처럼 혀의 중요성과 위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혀를 잘 통제하며 우리 예수님처럼 주변에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위로하며 격려하는 선한 말, 축복의 말을 전하며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 하는 드라이브 행사에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교회에 찾아오지 못한 젊은 가정들, 어린 아이들 다 교회에 오게 하여 주시고 잠시 동안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도 다 교회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환자들과 군에 가 있는 청년들, 우리 온 나라를 위해서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당정만한 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듣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 드라이브 신방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대를 맞아 우리 교회에 오지 못하는 성도들, 젊은 집사님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청소년들 다 교회에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교회의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도 다 교회에 찾아오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몸과 영혼이 충만해지며 이 땅에서 부모님께 효도하여 땅에 기름진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전형적인 복이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의 말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악한 말, 더러운 말, 부정적인 말을 모두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처럼 학자의 혀, 곤고한 사람을 도와주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 축복의 말을 하며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한 토요일과 주일 드라이버 신방 행사에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 젊은 집사님들, 교회 학과이들, 청소년들 다 함께 교회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지켜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살 동안 필요한 천국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이 새벽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속한 가정과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